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네, 어제 밤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나 교회 못 가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까도 이제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받고 어떤 일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그 한 끝에 당한 일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뭐 이제 수습해야 되는 일, 후폭풍들이 많이 남아 있겠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들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들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시는 우리 빛과 소금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분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호별이가 이렇게 방에 있길래 제가 호별이랑 좀 놀아줬어요. 놀아주고 나오는데 저랑 더 놀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급하게 이제 이쪽 넘어온다고 본다고 넘어오니까 호별이가 뒤에서 저를 부르는데 목사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 아이가 이제 저를 부르는 때 이제 호칭이 뭔가 이렇게 불려지고 부르는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라는 거를 정립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이제 그 부부 사이끼리는 여보라는 단어로서 서로의 호칭을 보통은 부르잖아요. 부르다 보면은 누군가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이 호칭을 통하여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는 이미 객관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송신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읽을 수 있게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 글씨를 못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글씨를 읽을 수 있고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밭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로마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새겨지는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의 형식은 고대 편지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저희 이 세대에도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요새 이제 손편지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연애 때 주고받은 편지를 몰래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있길래 그냥 봤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용이에게 이렇게 쓴 거예요. 저희 어머니 성함이 이제 맨 마지막 자가 용자신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무드무드 현이가 이렇게 쓰셨어요. 저희 아버님 끝자가 이제 현자십니다. 그런데 그게 유행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부르지 않고 맨 뒤에만 부르는 그게 이제 그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매양 선생가 또 향이에게 그리고 좀 촌스럽네요 조금. 그렇게 이렇게 맨 끝자만 부르는 걸 통해서 어떻게 호칭, 그러니까 서로가 부르는 어떤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로마서는 고대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쓰고 있는 편지 형식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울이 자신을 누군가의 종으로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의 종인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라고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예수라는 단어는 이름입니다.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누구누구 대통령, 뭐 누구누구 총리 이렇게 부르듯이 그 뒤에 붙은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단어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옮겨지면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문으로 옮기면 기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원래 원전에 의하면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있고 난 메시아를 믿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 원어적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기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잘 연결 못 짓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건 동일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왜 이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했는가? 너무나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한 번쯤은 점검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시면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족보를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과 이름에 붙은 호칭은 그 당시에 예수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의식을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처럼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이름과 호칭이 되어서 예수를 어느 위치에 올려놓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들과 함께 3년이 좀 넘게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동고동락 가운데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에게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믿어지는 그 과정은 그들에게 순탄하거나 수월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직접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잖아요. 베드로는 그 예수를 만나서 처음에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고기 잡으러 생업에 충실했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훈련들과 그들이 갔던 표적들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고백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결론은 뭐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죠? 마가 역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마가는 베드로의 대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누구 걸 듣고 쓴 거예요? 베드로 걸 듣고 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볼게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불러?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축구 잘하는 막 이렇게 나오면 제2의 뭐 박지성, 제2의 손흥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막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들이 얘기하는 건 됐고 니들은 날 뭐라고 하니?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과 다르게 보았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을 했던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만 이 이름과 이 칭호를 붙이는 일은요 그 당시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고요 진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내용이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수에게 갖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었고 장애가 되었던 거죠. 근데 현대교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교회는 어떤 것이 좀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부르는데 이 예수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것을 뜻을 모르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이 되었던 간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간에 우리 모두는 그 제자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 안에 담아 고백을 해야지만 그들과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증명하냐면 그냥 구약 성경 자체가 이 전체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잠깐 보실게요. 2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성경책에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책에 성경이라고 쓰여진 책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더 후대에 325년에 칼케톤 공의회 때 이게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성경이라고 부를 때지 여기 성경책에 성경이라고 호칭하는 모든 것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예수가 지금 너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 성경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나 잘 알았죠.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예수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이는 게 어려웠던 거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않았다고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충분히 알고 이해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빛가소금교회가 설교 횟수로 따지면 신약보다 구약을 훨씬 많이 다루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많이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저는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학 논문을 쓰면서 소논문 한번 쓸 때 공부하다가 이 대한민국 교회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우리나라 탑10 안에 드는 교회 6개월치 분량에 설교 본문이 어디인지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8대 2 정도로 신약이 8, 구약이 2 정도의 본문을 횟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고난주간 이런 게 끼잖아요. 그 가끔 이사야서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잘 아는 거.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맞으면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유명한 구절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숫자의 80%가 이사야예요. 예. 다른 거 다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은 좀 그걸 벗어났지만 오바댜 이런 설교 한 번도 못 듣고 그냥 신앙생활 마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 역시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신약에 있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복음에 매여서 어떠한 복음을 전할지를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그때 당시에 이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네 사회 공동체에서 아예 출교하기로 작정한 것을 알고 예수가 이 아들의 병을 고쳤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사회적인 고립이 되었고 완전한 외톨이가 되지 않으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뭐 혼자 살면 되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모든 거래와 먹는 것과 관계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출교당하는 것을 진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시면 카노사의 굴욕이라 그래가지고 이 교황이 왕을 출교시켜 버려요. 그래갖고 이 왕이요 눈이 오는데 2박 3일을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용서받습니다. 눈밭에서. 그 왜 그랬냐면 유럽 사회가 다 기독교 사회니까 이게 출교를 당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예수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뭔지를 아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생활하는 습관이나 살아가는 모든 목표의 우선순위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부러워하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볼 때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손해를 봐야 하고 나의 인격이나 사회적 위치가 손해를 봐야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바울은 서슴없이 고백하고 있으며 그 고백 속에 우리의 고백 역시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거꾸로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더 많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믿음이 있고 믿음 때문에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제자가 도마예요. 이 도마가 그 고백을 했을 때는 어떤 고백이냐면 자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갔고 자기들과 함께 연약함, 피곤하기도 하셨고 이랬던 그 예수를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안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이 시대로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세상이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이 인지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조롱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 없이도 애가 태어나는 걸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뭘 못 믿겠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는 그 모든 사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 고백을 하는 게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인 예수를 여러분이 그냥 나를 복주는 하나의 도구 그냥 다른 이방 종교에서 믿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부적 같은 도구로 여러분이 그 이름을 사용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갖고 별로 뭐라 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부적 갖고 다니고 다 갖고 다닌다고요. 뭐 이게 뭐 돌리는 것도 갖고 다니고 별거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 다녀? 이거는요 나 교회 다녀 얘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거는. 근데 야 너 부활 믿어? 너 천국 믿어? 너 영원히 사는 거 믿어? 이런 걸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를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물어보지? 라고 하는 눈치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본다고요. 더군다나 많은 대중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나 어느 정도로 믿고 있나는 사실은 다른 데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고백이 내 고백과 동일한지 아닌지만 살펴보아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부러워할 만했고요. 어디 세계 어디를 가서 대화를 나누어도 밀리지 않는 철학적인 사고가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은 진짜 그 사회 속에서 조롱받고 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맞아? 이렇게 얘기를 들을 만한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보셨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을 전해 다니는 곳곳마다 죽었다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었는데 어느 정도로 안 믿었냐?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요. 그 정도로 이거 정신 나갔네, 미쳤네, 이렇게 충분히 취급받을 만한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고백이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 단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더 낱낱이 고백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는 돌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실제로 직역을 하면 노비라는 단어가 더 잘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 북은 이제 이게 공장지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노예가 별로 필요 없다 생각했고, 남쪽은 목화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 남북으로 나눠져 갖고 전쟁을 엄청 합니다. 그 엄청 할 때 이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성경이 번역될 때 이 노예라는 단어를 성경에 넣는 것을 꺼려했어요, 설교 번역자들이. 그래갖고 여기에 종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 단어가 한국으로 넘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갖고 이걸 종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번역을 영어로 옮기면 이건 서번트예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예요. 내가 1년에 얼마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사, 그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노예라는 단어는 슬레이브예요. 그냥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소유물이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노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는요, 이 단어가 에베드란 단어인데, 이 에베드란 단어의 근원, 뿌리가, 이 어원이 뭐랑 똑같냐면 아바드란 단어하고 똑같아요. 이 아바드가 무슨 단어인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창조 때죠. 이 창조 때 에덴 동산에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한데 이 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그러니까 즉 예배하다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이 성막을 섬길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누군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섬기는 자들을 이 노예라고 부른 거예요. 종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을 거기 담아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설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속에서 직업이나 환경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직업을 갖던 무슨 영역을 갖던 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영역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적 의미가 여러분의 실제적 영성의 의미로, 영적인 삶의 신앙생활의 의미로 반드시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가장 귀한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최선으로 드리는 그 삶의 원리가 여러분의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그리고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그 다산에 한번 교회 갔다 온 적 있으시죠? 성암교회라고. 성암교회가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를 없애고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네. 그 얘기하면서 형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겠지만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한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싸 또 하나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만 아니고 또 하나 걸렸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라면 사실은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었고 사명이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예배를 짧고 간단하게 최소한으로 드리는 것을 교회 미덕이라고 여기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신학생들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사실 우리 전사님 오시는 분을 이렇게 뽑았잖아요. 뽑을 때 다른 것보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왜 오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라서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학생이 요새 드뭅니다. 그냥 저는 다른 거 그 뒤에 사실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안 드는 거 다 있겠죠. 모두 있겠지만 그냥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복 주실 거라고 좀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을 할 때 말로만 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호별이는 저를 그 함부로 대하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 부르죠 저를? 목사 부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부르지만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부른 호칭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맞지 않는 모순이 되어 있는 거죠. 호별이도 모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호별이는 좀 함부로 대하진 않지만 걔는 호칭이 목사예요. 지금은 목사 어디가 목사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진짜 저를 깔봤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내가 종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난 노예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철저한 신앙생활의 사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고백은 사실은 함부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진짜로 내가 예배자로 살 마음이 있을 때 어느 정도냐 이 세상에서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 일대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 믿음이 있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불렀어요. 볼까요? 자, 창세기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아시죠? 18장에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대접하고요. 19장에는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얼굴을 봤던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라고 불렀죠. 상대를. 그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종이라고 불렀다고요. 나는 에베드입니다. 난 노예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조상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 부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 모세를 부르는 장면도 잘 보시면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모세가 처음엔 보고 지나가요. 불났네.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나갔다가 그 불을 보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신기해갖고 다시 와서 구경하다가 보니까 그 불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셨다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상자였죠. 그냥 음성만 들린 게 아니에요.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신을 벗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들은 다 신을 벗습니다. 주인만 신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예수와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예수님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네 신분이 뭔지를 정확히 인식해 라고 얘기하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너 신 벗어 하는 순간 그 신을 벗는 자는 뭐예요? 종이라고, 노예라고요. 노예. 그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장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 군대 대장이 그 여호수아를 만나서 요구한 게 뭐냐면, 야, 너 신 벗어예요. 그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가면서 여호수아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옳습니다, 틀립니다 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 그럼 가는 거고요. 멈춰, 그럼 멈추는 거고, 서 있어, 그럼 서는 거예요. 돌아, 그럼 도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건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겠어요? 정말 여러분, 고대 시대에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폭력이나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 상대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내가 노예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법에는,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노예 생활을 6년째 하고 7년째 되는 날 그에게 자유를 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 이 자유를 주는데 그가 그 집에서 맺어진 이 아내나 아이가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나는 그냥 이 집에서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선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귀를 그 집의 문지방에 대고 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방, 문설주 뭐 다 이게 이해되시죠? 우리 예전에 출애굽기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뚫고 나면 이 뚫린 기가 있는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걸어다니면서 뚫린 길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선언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누군가 원래는 풀려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의 평생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주인에 대한 궁금함이 있지 않겠어요? 야, 주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길래.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평생에 어떤 제안이 와도 나 회사 안 옮길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궁금할까요? 그 회사가 궁금할까요? 회사가 궁금하겠죠. 야, 도대체 어떤 회사인데 그래? 보너스를 600% 주고 뭐 얘를 얘기하면, 야, 그 회사 진짜 좋은 회사네. 회사를 궁금해할 거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노예예요, 나는 이 집의 노예로 살 겁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이미지는, 야, 예수가 진짜 학대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자랑하는 거라고요. 야, 너 도대체 맨날 그렇게 왜 예배를 드리니? 도대체 그렇게 11조는 왜 갖다 바치니? 그렇게 왜 너의 삶과 너의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 그리스도의 노예야,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고 난 평생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 거야 라고 그 이야기 할 때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얼마나 좋길래,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노예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확인시켜줄까? 여러분, 그거를 고백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대단해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힘을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원리가 예수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교회에 뭐 거기 나오면 뭐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맨날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김밥도 줘. 우리 교회는 떡도 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를 섬기는 교회야. 나 평생 예수의 노예로 살 거야. 그걸 고백할 때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 충격을 받을 때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야, 예수가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남편한테 핍박받고 매 맞으면서도 교회를 가니? 그렇게 네 삶의 어떤 일부분이 무너지고 건강 상해가면서 왜 그렇게 교회를 가니? 여러분, 그런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지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제일 많이 불렀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 기도하면서 내놓으라고 불렀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 관계를 보면 여러분 종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됐고 내가 편한 것들,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주는 부적과 같은 도구로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의 종이야. 난 예수의 노예야. 그런데 진짜 바울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격 아니십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 당시에 성공이 보장되어진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예수 하나를 전하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기 위해 그의 일생 전체를 다 들여서 죽는 그날까지 전생에 의하면 목이 잘려서도 그 전도하라고 싶은 마음에 목이 그 아시아로 막 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얘기함을 통하여 예수를 빛나게 했다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야? 나 예배가 너무 좋아. 나 예수님이 진짜 너무 좋아 죽겠어. 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궁금해요? 야, 도대체 너 어떤 예수를 믿기를 그딴 식으로 살아? 너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기에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떤 신분의 확인을 하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빛과 소금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진짜 여기 있는 두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가 제공해주는 어떤 사례나 복지에 비해서 자신들의 삶을 더 많이 드리고 살아요.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 드리고 사는 그 삶의 그 의도와 그 근원에 있는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보상을 바라고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바라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는 그래, 그러니까 너네는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무거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헌신하는 사람의 의도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참 많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 태도와 마음이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니까 난 노예잖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는 그 마음에 근원의 에너지를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사랑해서 나 예수님 너무 좋아서 내 스스로 예수의 종으로 노예로 살기로 자청하는 거야. 그러한 그 자청이 있다면 세상은 예수를 궁금해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 와 정말 저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지? 라는 그 궁금함을 가지실 거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그 행복생교회 다녀왔잖아요. 행복생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는 행복생교회 가니까 그 교회 넓고 이렇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부럽다고. 그 뭐가 그랬더니 이제 사실 둘이 야자하고 뭐 이게 새끼하고 노는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냥 이 인천까지 너희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 보면 나 정말 충격이야.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거기 데리고 갈 자신이 없어.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거기 뭐 제가 협박을 했습니까? 뭐 오라 그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그 걸음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예수의 노예니까 주님이 여기서 예배드리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면 저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의 태도,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떤 한 교회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늘만 성도들도 부럽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예배가 좋으면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라 하면 모이고 2시에 예배 2시에 예배 드리고 새벽 1시에 모이자면 모이고 그렇게 드리는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예수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거 알았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같은 예수를 부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걸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렸던 제자들이 나 예수의 종이에요 말할 때 괴롭게 말했을까요? 나 진짜 예수한테 잡혀가지고 나 죽을 똥 피똥 다 싸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 나는 그분의 노예로 평생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고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로마서를 배우시면서 이 로마서 안에서 바울이 단지 교리적인 이야기를 딱딱하게 논리적으로 풀어간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예수를 알고 났더니 이 구원을 받고 났더니 나 예수의 평생 노예하기로 작정했어. 그걸 선언하면서 이 고백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소망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